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788페이지 욥기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저희가 영원히 주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갈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모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욥기를 이번 새벽 예배 시간에 보면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원인이 없어 보여요.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사람들은 비교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잘 됐는데 저 사람은 얼만큼 잘 돼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저 사람은 어떻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요 저희는 항상 비교를 합니다. 너무 좋아서 기쁘다가도 누구와 비교하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푹 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내가 근데 보통 비교를 하면 자기보다 안 좋은 상황의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자기보다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꼭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참 귀하고 감사한데 그걸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을 보고서 약간 다른 적용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힘든데 내가 힘든 게 욥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낫구나. 나중에 천국 가서 욥을 보면 좀 미안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항상 당신과 비교해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이 욥기에서 막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유 당신보다는 내가 낫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나는 그거 덕분에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여기 와서 우리 욥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비교를 해서 뭐 설령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여기 욥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욥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욥은 모든 걸 잃었잖아요.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물도 잃고 심지어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지금 욥을 위로해 준다고 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욥한테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욥의 이유를 물어보고 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거기에 계속 대입을 합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작을 하죠. 그 어수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모든 상황이 죽겠는데 마음까지 더 괴롭게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욥이 하는 말 중에 틀린 것은 없다. 그리고 욥은 나에게 계속 기도를 해왔다. 저희 삶 가운데 어쩌다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불평을 사람에게 하거나 누굴 욕하거나 사람한테 모든 책임 전가를 하거나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도요. 그게 지금 욥이 해나가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는다. 다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다.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 왼쪽 안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끝났다고 하면 그냥 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죽음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들 때는 힘든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심하게 비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탄날에, 자기가 탄생한 날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날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을까,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뭔가 위로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상을 벗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하지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욥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자녀를 다 한꺼번에 죽고, 그 아내도 이해가 가죠. 멀쩡하던 아들 7하고 딸 셋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 엄마가 제정신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면 욥의 아내는 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실 때 욥의 아내가 근처에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참 이 욥의 아내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지금 욥한테 뭐라고 그래도 욥은 버티어 나갑니다. 어떤 방법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걸로, 두 번째 그냥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더 안 계셔도 그냥 죽은 다음에 같이 계시면 되지, 뭐 이런 걸로, 세 번째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 쏟아냅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겨나가면 되는구나, 예, 저희가 그동안의 새벽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욥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 복 받았던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많이 들은 찬양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는 찬양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욥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그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옛날을 회상을 하면서,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물질을 주시고 자기에게 명예를 주시고 뭐 자기에게 행복함을 주시고 이 모든 때를요 추억하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능하다면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29장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랬었다 그때 이랬었다 이런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29장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욥은 이걸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 내게 복을 주셨었는데 하나님 그때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걸 생각하면서 그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때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들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이랬었더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다 쌓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딱 채워지면 저 위에 있는 저기 놀이동산에 있는 그 물벼락이 확 쏟아져서 우리가 정말 시원함을 맛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게요 한순간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다가 기다리다가 밑에서 언제 물이 쏟아지나 하고 있다가 딱 기도의 분량이 타는 순간 확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십니다. 감당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그게 고난 가운데서도 통한다.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로 통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포기하고 떠났을 때도 통한다. 언제 시간이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요, 또 금방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겁니다. 내가 사실은 걱정했어,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마음은 되게 치사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 받아들여야죠. 그래,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뭐 이렇게 나가야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 29장 전체를 보면 좋지만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이 내용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가장 친하다는 새 친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놈아, 이제 회개를 좀 해, 이 내용 두고 마음까지 다 이제 막 썩어 문드러졌는데, 지금 욥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그때를 저에게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운 순간에는 이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쌓아놔야죠. 제가 생일 축하할 때마다 사용하는 표현인데, 생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복을 주옵소서, 이전에 없던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이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너무 힘드신 분 계세요? 자, 이 내용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과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던 때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3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네,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칠 때 내 발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비추었다고 해요. 내 머리를 비치면 밝습니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어떤 때 비치었냐 하면은 어두울 때도 그의 빛이 비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그의 빛이 비치었는데, 이 빛이 달의 빛도 아니고요, 태양의 빛도 아니고요, 반딧불 빛도 아니고요, 내가 들고 있는 어떤 그의 빛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비추어서 그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 다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암흑 가운데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도 여러 이유 때문에, 여러 원인 때문에 정말 암흑 가운데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나눠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10번까지 정도 기도하고 까먹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다닌다는 것은 확실해요.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돌보지 못해요. 근데 저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 이분이 지금 암흑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그분의 머리에 비춰주시고 그의 빛을 힘입어 이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 주인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에 걸려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아무리 그냥 보통 말하기에 우울증 때문에 그러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어쨌든 그 단계까지 갈 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인 되심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무리 암흑 가운데 있어서 빛의 한 줄기를 볼 수 없고 막상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생명을 주님 가져가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암흑 가운데서도 지금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내게 반딧불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저희 머리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 암흑 가운데서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등불이 그때 있었는데 주님 제게 다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그때 저에게 비춰 주셨는데 지금 다시 좀 비춰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개시켜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등불을 저희 머리에, 저희 가정의 머리에, 저희 백향목교회 머리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이게 다 우리 옛날 얘기 한다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얘기 한다는 게 말로 지나가면 지나가지만 하나님 그때의 복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욥이 그 예입니다. 또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더라.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잖아요. 몸이 지금 안 좋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늑득 굵고 있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기왕성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 다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몸이 힘들어도 내가 그때의 몸 상태가 아니고 체중이 뭐 많이 나가고 그때의 외모가 아니고 막 그래도 하나님 원기왕성하던 때와 같이 내 인생이 전성기 때와 같이 내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모세의 예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120년간 사용하시고 데려가실 때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모든 소리를 잘 들었다. 그가 모든 음식을 잘 먹었다. 잘 걸어 다녔다. 그래서 멀쩡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데려가셨어요. 저희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그런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을 다 잘 유지시켜 주시고 잘 보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관절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금 몸 가운데 여러 가지 뭐 갱년기라든지 안 좋은 모든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 다 치료해 주셔서 제 젊을 때와 같이 있다가 때가 되면 평안하게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동안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받으면서 정말 평안히 얘기하고 그래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평안하게 가면 좋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잠자자고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께서 잘 왔다 하고 맞아주시고 그럼 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도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기왕성할 때처럼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장막에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 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부모님이 원기왕성하던 때와 같이 지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마지막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던 것처럼 그 기름을 다시 한번 발라주옵소서. 그 건강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5절 말씀으로 봅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이거 보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안 계시는군요. 그렇게 푸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이래도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전능자께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전능자께서 저와 함께 계셨군요. 영어로 하면 The Almighty인데요. 그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전능자께서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이 저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젊었는데 젊은이들이 함께 있었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젊은이들이 나와 함께 있었어요. 이 집에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찾아왔을 겁니다. 다 바라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며칠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추억하는 게 정확히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한 달 전의 일을 추억하면서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추억하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지금 The Almighty한테, 전능자한테 저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저희 복음 광고 내용처럼요, 하나님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욥이 지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는 아직 내 옆에 계셨으니, 이러니까 지금 욥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때쯤 되면 한마디 하실 만한데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욥 잘못 없어, 너희가 잘못한 거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욥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지난 거예요. 아, 이렇게 늦으세요? 지금 나와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그때 새벽 예배 이거 말씀 전하면 얼마나 신날지 모르겠어요.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좀 역전 좀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욥 같은 분은 안 계실 가능성이 커요. 저도 그렇고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툭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설령 그래도 주님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찾으니까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전 욥 같지 않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셨을 때처럼 저희 주변에 사람들을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게 영향력을 주옵소서. 아멘. 네,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를 통해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경 그 내용 가운데는 없지만 대입하는 내용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저희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저희 가족의 영향력, 또 저희 백향목교의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를 통해 나가야 된다면, 어떤 교회를 통해 나가야 된다면 그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교회 안에 먼저 끼쳐야 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밥 못 먹는 사람 없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병 들었는데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롭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잘 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 용인에 있고 기흥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영향력이 끼쳐서 혹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밥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주변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부잣집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다 지역사회를 돌봐서 그 어떤 부잣집이, 어디 최부잣집인가, 그렇죠. 그 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으로 인해서 다 살아나게 한다는 그 가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시고 예수님 못 믿어서 죽는 사람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나라 넘어서서 이제 세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파송하게 하신 세분의 선교사님, 임재영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이철수 선교사님과 가정과 그 사역, 그리고 이진웅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 주님께서 다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도 내년부터 가게 하시고, 또 해외 단기 선교도 우리 선교사님들 지원 사역에도 내년부터 단기 선교팀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면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영향력이 교회 안에, 지역사회, 그리고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가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는 비행기 값 가지고 차라리 헌금을 해라. 왜 거기 가서 그 돈 쓰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힘들게 만들고 그러냐. 근데요, 단기 선교 다녀오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적 전쟁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17명 데리고서 파나마 공화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얘들이 다 그때 영적 전쟁을 체험을 했습니다. 멀쩡하던 그 이동용 마이크하고 앰프가 꼭 복음 전하러 가면 안 들어와요. 희한해요.
근데 가지고 들어와서 왜 이래? 그러고 딱 트면 나와요.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영적 전쟁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교회 예배에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고, 청년부가 그 다음 또 15명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흥되는 걸 봤어요. 그냥 이게 돈 쓰러 가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 선교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 교회 영향력이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는다. 여러분, 이 젖이라는 표현이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우유인 거잖아요. 우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우유는 왕만 드셨던 거 아십니까? 네, 왕만 드실 수 있었어요. 거의 생산자가 아니면.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귀한 것으로 내 발자취를 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깨끗이 씻어내고요, 여러 군데 쓰이는 것인데, 이게 정말 짐승이 갖고 있는 어떤 젖을 말하든 뭐 다른 종류의 귀한 그런 액체를 말하든 정말 귀한 것으로 내 발자취를 씻어주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예나 지금이나 기름은 존귀한 겁니다. 사람이 머리 위에 바르고 그 사람 향기나게 하고 멋있게 보이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젖으로 이렇게 씻어주시고 기름으로 저에게 바르셨다면 그걸 다시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기름이 웬 말입니까? 뭐 기름 한 숟갈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몸을 그걸로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때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저희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젖으로 저희 모든 발자취를 씻어 주옵소서. 바위가 저를 위하여 기름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재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빚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공급하여 주옵소서. 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지금은 욥이여 나갈 데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치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옆에도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친구가 찾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때의 그 모든 관계와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문에 나간다는 얘기는요, 아무나 성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성문에 나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을의 장로, 높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성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였어요.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축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에는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나가지 못해요. 쫓겨나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다시 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거기 나갔고 불려 다녔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부르러 와서 여기 좀 앉아 있으라고, 당신이 있어야 우리 자리가 빛나지 않냐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그때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는데 거리에 마련하면서도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피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거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다 째려보면서 아이씨 그러면서 짜증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거리에 지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반기는 그때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게 다시 보내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문에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다시 제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쭉 가서요 25절 말씀까지 가는데 이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내게 옛날에 이러셨잖아요, 그러는 거 다시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미래지만 저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러분께 주셨던 그 모든 과거에 좋았던 때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는 없는데 그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곁에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서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과거를 추억하며 했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심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저희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보다 예전이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때를 저희가 생각하며 욥처럼 기도할 때 아버지, 그와 같은 복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저희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저희와 저희 가정 가운데 건강을 주옵소서. 다시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을 때처럼 모든 빛을 주님께서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관계가 예전처럼 정말 화목한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날처럼 저에게 원수가 단 한 명도 없던 그때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안히 인도해 주실 것 같은 그때와 같은 평화와 그 복을 다시 한번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